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살아나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생기를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들 살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뼈들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네 뼈들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사람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기도 하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 찾아가 물으실 정도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것만 3번이니까 아마 그보다 더 많이 가셨겠죠. 가서 함께 나사로와 머무셨고 식사를 하시고 가까이 교제하며 나사로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웠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 속에 인간이셨던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나사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렸던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감기처럼 갑작스레 찾아온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사로의 몸이 허약했고 병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러서 상태가 훨씬 더 나빠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병은 아스테네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오래 계속되는 병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갑자기 그냥 감기나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이 아니라 특별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아끼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더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쁜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적이야.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요.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까이 하셨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서 쓰러진 나사로도 안 됐지만 그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아픈 사람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고 말해요. 나사로에게 부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는 동생들, 자매, 남매지간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작고 가난한 마을, 어쩌면 부모도 없었을 수 있는 그 가정에서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과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막내 아니면 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언니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괜찮을 거야.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쓰러졌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자. 너 예수님 알잖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 보고 들었잖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예수님 분명 그 소식 들으시면 빨리 오실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려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저와 함께 빨리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틀만 더 머물렀다가 갈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가 나사로의 상태를 보니까요, 지금 정말로 심각합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와주셔요. 그 말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르다가 가장 먼저 뛰쳐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 예수님 어디 계셔? 왜 같이 안 왔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말했겠죠.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 오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사로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 예수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한 거 맞아? 지금 죽어간다고 이야기한 거 맞아?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또 얘기했겠죠. 그럼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먼저 가라고 하셨어. 그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나와 말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오실 줄 알고 사람을 보냈는데 같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대. 왜냐하면 마르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학자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지 3일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적어도 3일까지는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믿음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쩌면 작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래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신은 이미 매장되었고 그 입구는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예수님의 지체하심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나타나지 않고 지체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렇게 보통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듦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나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버린 것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약속대로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마르다가 생각했던 시기와 다를 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당장 오셔서 죽어가는 오빠를 살릴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절을 보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걸 보시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시며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고 돕고 싶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이틀, 3일, 4일이 지난 때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기 전까지 마르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오늘이라도 오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틀이 갑니다. 그리고 3일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지 않으셨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마르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마르다의 마음에서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사흘이 지난 때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고 무너져 내린 때, 마음에 아주 작게라도 남았던 믿음의 불씨가 모조리 사그라들었을 때, 그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아마 마르다도 이거 참 이상하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겠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냄새가 남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 꼭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정반대일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종종 등장해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책의 제일 끝부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가슴 뛰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당시의 상황은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힌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요한조차도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성도들은요,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던 때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하는 그림, 온 세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초대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던 때에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죠. 나사로는 죽었고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굴려 놓으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 앞에 전하고 싶습니다. 3가지입니다. 믿음이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상식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수납됩니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은 우리의 이해 너머와 우리의 상식 밖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로 베이스, 그냥 다시 말씀 앞에 원점에 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원점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둘째, 예수님이 그러면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하루, 이틀, 아니요 3일이 지나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구나,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믿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는 정반대의 말씀 또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 놓으라.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문은 닫았지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식 안에 믿음을 제한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이 닫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굴려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돌을 굴려 놓으라 하시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바라기는 오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돌을 굴려 놓으라,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옮겨야 될 믿음의 행동,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굴려 놓아야 할 믿음의 돌멩이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